출애굽기 14장 1절로 31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였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적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의 병거 밧귀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에 엎으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다 같이 31절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게임 오버가 아니라 게임 스타트입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종종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이제 다 끝났어. 더 이상 방법이 없어. 게임 오버야.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치 그런 상황에 서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죠.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또 왼쪽은 모두 다 광야입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완벽하게 막다른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제 끝났어.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내 인생은 이제 게임 오버야 라고 외칠만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몇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이런 막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옷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그 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그러니까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한마디로 말하면 홍해 바닷가, 이 막다른 홍해 바닷가 앞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힘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애굽에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이 사람의 본능,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꾸만 밀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의 이 본능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인데 하나님은 바로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를 인생의 막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질문을 좀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런 상황으로 이런 환경으로 나를 몰아가십니까? 라는 질문보다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무슨 어떤 위대한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유가 아니라 거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막다른 길은 실패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두 번째 진실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끝났다라고 조롱하며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바로가 어떻게 조롱하죠?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게 바로가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황이었어요. 한마디로 끝났다. 애굽의 관점으로는 사실 맞는 말이죠. 게임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렇게 도망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착각 중에 착각 아닙니까? 오판이죠. 사탄은 언제나 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오판하도록 그렇게 조롱한다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향해 조롱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십자가의 자리는 끝난 자리가 아니라 부활의 시작이었죠. 끝난 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이 조롱과 위협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사단은 형편을 보고 더 이상 끝났어, 그러나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당신의 새로운 챕터를 열어가시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세 번째 진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홍해 앞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어떻게 이제 진행되고 마무리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지금 이 홍해 앞은 여러분 어떤 자리죠? 홍해 앞은 곧 바다가 갈라지기 직전의 자리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자리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 위기의 한복판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사람의 끝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죠. 인간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자신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던 그 지점, 힘이 다 빠지는 그 시점에서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언제 완성이 됩니까? 바로 비 오기 직전이죠.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바로 부족함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끝인 것처럼 보였지만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이 인류 구원의 문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위기의 한복판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홍해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혹은 내 인생에 어떤 막혀있는 어떤 문제 때문에 정말 막다른 이제 길이구나 라며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을 향해 끝이야, 이제는 끝났어, 네 인생의 게임 오버야 라고 여러분 그렇게 조롱하며 핍박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인생의 위기는 게임 오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게임 스타트,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가장 무서운 순간은 난기류를 만날 때라고 합니다. 저도 이 비행기를 간혹, 자주는 타지는 않았는데 해외 선교를 섬기러 나갈 때마다 이 비행기를 타다 보면 이 비행기가 급격하게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아마 그때가 이 난기류를 만났을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난기류에 들어가면 그렇게 기체가 흔들리면서 승객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잖아요. 그런데 이 조종사는 그 순간에 무엇을 하는가 보니까요, 그 순간에 이 더 높은 고도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난기류 위에 더 안정된 공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종사들은 난기류를 만날 때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더 높은 고도로 올라가서 오히려 더 안정적인 그 공기 위에서 비행기를 운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난기류 홍해 앞은
심한 난기류 구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우리 신앙의 고도를 올려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홍해 앞에 해야 할 유일한 것이 있다면 내 힘으로 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붙드는 것입니다. 나의 힘을 빼고 그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은 게임 오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게임 스타트야. 막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야. 지금은 이 위기는 패배의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의 신호야. 내 인생의 이 홍해는 게임 오버가 아니라 게임 스타트의 시작이야. 우리 인생의 홍해 같은 심한 난기류의 구간 가운데 여러분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더 굳건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나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붙들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몸대인 교회와 사랑하는 하나님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세대들이 이제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를 준비하며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우리 주일학교와 또 우리 청소년부, 우리 청년들 이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먼저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꿈을 꾸게 하시고 사명을 발견하며 그 인생을 달려갈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사명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영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을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돌아오는 우리 금요일 우리 목자 우리 헌신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 2월 첫 번째 주일에 있을 또 창립 우리 귀한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또 특별히 총동원 주일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에 주님 이름 한번 크게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